정신과 의사하고 개인 의원의 원장을 하고 또 옆에 보면 심리치료 연구소가 있어요. 예,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도 이제 진료와 상담을 다 할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대한기독정신과 의사의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제가 부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돼서 이제 복음과 정신의학 어떻게 통합을 하고 섬길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죠. 기도를 좀 이제 했었는데 제가 잘하는 거, 그냥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모습을 가장 잘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하니까 정신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안과에서 저를 좋아해서 안과에서 그때 안과가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정신과는 인기가 굉장히 없었고 돈 안 된다고. 안과를 평생을 해?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과가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과고 좋은 과인데 제게는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정신과로 저는 마음을 다루는 게 맞겠다 해서 제 적성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과를 정했고 그 뒤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저는 럭키하고 감사하죠. 네. 너무나 오랜 세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삶의 소망 없이 뭐 흔히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그 외상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적으로 그런 분이 치료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같이 기도하는 40분 동안 이분의 내면이 너무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원래 나는 그렇게 해 뭐 이러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무의식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정말 눈에 보이게 사라지는 그 한 40분의 경험을 했던 그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다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오히려 간증하고 다니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이분도 진료 중에 너무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신 게 그 모습이 이분의 지금의 모습이고 하나님 그 모습 예쁘게 본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막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말 듣고 너무 또 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두 경우다.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전 나누거나 기도를 같이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분 마음의 회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는 그 기쁨.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저분이 회복되는 걸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어떤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진료 외에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해도 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분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요 이슈에 맞추면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뭐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그런 대화를 할 때는 하더라도 늘 만나면서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분석이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 온오프가 가능하시죠? 네네, 저는 가능. 의대생들이 이제 일주일에 7일을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주말에도 공부, 뭐 주중에도 공부. 근데 저는 이제 한참 이제 20대 때 그때 막 성령의 이런 걸 막 받고 하니까 뜨거워가지고 금, 토, 주일은 일주일에 3일을 교회에서 살았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일주일에 8일을 공부해도 시원찮을 판에 쟤는 도대체 무슨 통배. 제가 처음에 의대 갔을 때는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어요. 제시 뜨고 이런 말 하면 다들 또 에이 그러시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이제 공부를 잘 못 해내다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부터는 금, 토, 주일 다 교회 가서 하는데 성적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너무 놀랬고 친구들이 예, 예. 막 비난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하셨다라고 너무 인사말 같기는 한데 진짜 그런 경험 저는 많이 공부할 때는 했던 것 같고, 이 전공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 하면 조금 이제 인본주의적인 뭐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신기하긴 예. 그래서 뭐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중학교 때부터 신앙이 조금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만나는 이제 성격이라 그게 좀 견고하게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공부할 때는 성경과 위배된다고 생각되어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통합하면 되니까. 아, 그래서 하고 나서 정신의학의 이제 전문의가 되고 제가 계속 믿고 왔던 성경을 이렇게 같이 비추어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은 예를 들면 타락 이후의 인간상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사실 설명해 준 것으로 보기에도 프로이드의 이런 학문은 참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이 학문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뭐 이렇게 배치되고 이런 것보다도 다 통합적으로 이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게 은혜고 그래서 정신의학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목표기도 해서 별로 학문하면서 흔들린 적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오히려 되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대한기독정신과의사회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임은 오래됐어요. 부산 지부가 생긴 게 5년 정도도 5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모이기 시작했고요. 8명. 물론 처음에 4명부터 시작을 해서 모여서 매달 한 번씩 삶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8명의 믿는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 안에 꿈을 주시고 같이 협력해 사역할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있는 것 같고 전문성을 살려서 조금 서로 돕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던 차에 한 분이 책을 쓰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책을 같이 쓰게 되었고 그렇게 나온 책이 이제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고 그 영원한 여행을 하는 순례자처럼 여행을 하되 하나님의 품을 향해 여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쓰임만큼만 쓰여보자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저 이번 책의 화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면 안 되느냐. 100% 된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엄청 심한 우울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완벽한 선지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것이 신앙이 약한 증거로만 보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성숙되지 못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는 죄짓기 전에는 마음이 완벽하니까 생명만 충만했지만 에덴을 상실한 이후에는 우리 마음이 이제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기 쉽고 트라우마에 아파하기 쉽고 그래서 마음이 취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한평생 살아갈 때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마음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그런저런 어려움 없이 그런 분은 저는 본 적도 없고 우리 동료 의사 한 분은 그래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이 더 우울하다. 왜냐면 우리는 듣는 잣대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에 비추어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하게 느끼고 뭔가 내가 잘못된 신앙인 같고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정신과는 예수 안 믿는 정신과라도 필요하면 가시라고 원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은 예수를 믿어도 이 몸은 땅에 속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몸에 죄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몸은 참 이게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영을 따를 것인가 육을 따를 것인가 이 몸이 되게 질기니까 이 몸은 아플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어서 이 몸에 대한 치료를 저는 정신과에서 받으시면 좋겠다. 하지만 영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데 이 육에 끌려서 힘들어지는 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만 해결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과 진료할 때 생물학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 사회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이렇게 나누거든요. 다 같이 되면 제일 좋은데 심리적인 치료랑 영적인 거는 오버랩도 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생물학적인 치료에도 이게 심리적인 게 오버랩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약 먹고 몸을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뜻 가운데 지혜로운 거지. 이게 불신앙으로 보는 것은 이건 너무 편협된 시각일 수밖에 없고, 실제 그래서 제게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본인도 성도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몸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분의 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구분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알게 되면 저는 더 자유롭게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죠. 감기 걸리면 왜 약 먹냐. 약이 이 기관지에 작용을 해서 기침을 도와주잖아요. 네. 세포에 작용하는 약을 먹듯이 저희가 쓰는 약도 세포에 작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뇌세포니까 사람들이 조금 터부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죠. 잘만 쓰면 실제 큐티가 안 될 정도 우울했던 분이 약 먹고 큐티 잘 된다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약은 도움을 주는 거죠. 약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몸을 좀 더 안정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 잘만 쓰면 정말 약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믿음 하면서 이제 병원에 안 오거나 기도원 가시거나 그러지 말고 함께 이렇게 하시면 지혜롭게 마음의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